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유럽 마게도냐 지방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약 3주간 머물 수밖에 없는 여러 많은 방해가 있었기에 바울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아래쪽 이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오면서도 많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역했던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서 있다는 기쁨의 소식을 들었죠.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 마게도냐 지방만이 아니라 이곳 바울이 거하고 있던 이 고린도, 이 아가야 지방에까지 소문이 났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죠. 그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그 뒷부분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잘 세워가는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칭찬했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정신을 차리라고 한 그 바울의 그 메시지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고 이 말씀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당시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로마가 이 지중해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들은 로마의 제도, 또 군대, 이러한 또 상업 시스템 이런 것들이 뿌리를 내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로마의 그 생활 양식과 그 문화도 자연스럽게 그곳에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은 이 향락의 문화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당시에 이 방탕과 이 도덕적인 이 퇴폐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여러 글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밤의 문화가 매우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술 취한 난동꾼들이 막 거리를 활보하고 막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가하고 싸우다가 지붕에 그 창문에다 던진 막 기왓장들이 길 가던 시민들의 머리에 떨어지고, 그래서 밤에는 갖가지 위험들이 도사리던 그런 분위기였어요. 밤에 외출을 하려면은 심지어는 유언장을 쓰고 나가야 될 정도로 그 로마의 밤이 그렇게 위험하고 퇴폐적인 문화로 아주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부유층들은 해가 진 후에 늦게까지 막 술을 마시고 연애를 즐기고, 종종 그런 것들은 결국 성적인 방종으로 이어지고, 이 밤은 치안의 그 사각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강도와 또 절도, 폭행, 취객과 방탕한 무리들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 문화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이 밤의 방탕과 도덕적 퇴폐를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도덕을 말하면서도 은밀한 자리에서는 가장 추악한 쾌락을 탐닉한다. 부끄러움이 사라져버린 도시, 이것이 로마다. 정숙은 더 이상 로마의 미덕이 아니다. 쾌락의 잔치와 향락의 밤이 가정과 결혼마저 무너뜨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로마의 이 향락적인 문화가 로마가 통치하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는 그냥 밤이라고 하는 시간, 단지 어두운 시간이 아니라 술 취하고 성적으로
방탕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도덕적으로 아주 무질서한 상징이었죠. 자, 이러한 로마의 이 문화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방탕한 그들의 로마의 문화가, 습관들이 이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 당시의 성도들은 그 주님의 그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그들은 굉장히 임박한 그 종말 신앙에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로마의 정치적인 압제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주님의 그 약속하신 재림이 속히 임할 것을 그들은 말씀대로 믿었고, 또 그런 상황에서 속히 주님이 재림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재림 신앙이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사람들은 이 잘못된 왜곡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어차피 주님 오실 텐데 그저 이제는 일하지 말고 대충 놀다가 주님 맞이하자라고 하는 잘못된 재림 신앙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고하죠. 여러분들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면서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으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시오. 뭐 예수님 오실 텐데 일을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대충 즐기고 먹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들림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잘못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도덕적인 책임을 무시하고 이 방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리라.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음란을 버리십시오. 지금 이것은 그들에게 좀 경고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 또 이런 세상 문화의 향락의 문화에 취해 있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러한 위기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렇게 침투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성도들이 잘하고 있지만 더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참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욱더 그럴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언제라도 영적인 이 각성이 없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신앙은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그래, 여러분은 다 빛의 아들입니다. 낮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빛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왜 아들만이고 딸은 없나? 이것은 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은 낮에 속한 자입니다.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의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착한 것입니까? 어떤 것이 의로움입니까? 어떤 것이 진실함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낮은 정직하고 드러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빛과 낮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사는 성도를 뜻합니다.
이 밤과 어둠은 무지의 시간, 영적인 무감각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상태, 곧 무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밤은 사람들이 자고 취하는 시간처럼 영적인 무감각과 방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또 이렇게 성의를 입고, 우리 장로님들도 성의를 입고 기도하고, 어디에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도는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그 산 중턱에 비행기가 갑자기 중턱에 추락하는 바람에 여러 사람이 희생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그 AP통신은 이 사고 원인, 물론 기체의 조종사의 어떤 그런 실수도 있지만 그때 그 교회 그 철탑, 그러니까 그 가까이에, 그 사고 현장 가까이에 교회 훈련센터가 있었고, 거기에는 약 20m 정도 되는 높은 철탑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빛을 항상 켜두었기 때문에 그곳을 지나가는 이 비행기들이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 그날따라 그 첨탑의 그 빛이 꺼져버린 것이죠. 교회의 그 철탑에 그 빛이 꺼지면서 이 조종사가 잠시 판단착오를 일으켜서 그 비행기가 사고 중턱에서 이제 추락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던 그런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빛이 꺼지면 그 꺼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산 중턱에 비행기가 부딪혀 추락하는 것처럼 오늘 그런 모습들, 안타까운 일들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교회 십자가 탑에 있는 그 밝은 빛을 볼까요? 그 빛을 볼까요? 오늘 세상에 빛된 오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중년반 제자반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가장 젊은 우리 여신도 중년반 3040 어제 역사적인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저도 잘 될까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갈망, 영적인 거룩한 갈망을 같이 함께 나와서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멘도 안 하잖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그런 표정들. 이건 엄청난 복음이에요. 굿뉴스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과연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서는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복음,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죄를 이깁니다. 복음의 능력은 고난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세상 것이 좀 부족해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의 능력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가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좀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자신을 보면서 자녀들이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오는 모습, 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중에 누가 나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대견함과 감사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내가 좀 더 채워져야, 내가 좀 더 무언가 좀 채워져야 영향력을 더 크게 끼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과정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목사님이 기분 좋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왜 기분이 좋았다고요? 성도님들이 고민이 그런 고민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까라고 하는 그 고민, 복음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무언가 갈망 속에 있는 그 갈망,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괜히 기분이 너무 하루 종일 좋더라고요. 어제 그 성경 공부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우리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구나. 나를 보면서 내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나를 보면서 내 자녀들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이지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힘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의 문화와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낮에 속한 자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촛불은 그 낮에는 별로 그 가치의 효용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두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이 길로 갈 때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고 동화되고 변질되지 않고, 그럴수록 이 한 줄기의 그 빛을 발하는 촛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욕망에 빠져 있다면 그건 빛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과 물질과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이 빛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은 어둠에 삼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무장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뭔가 채워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그런 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무장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십시오. 에베소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머리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취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돼요. 수많은 불화살들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은밀하게 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준비도 없이 세상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자꾸 마음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불안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불안을 주고 막 염려를 가져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작은 상처에도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어디 가서 차를 잠깐 데웠어요. 잘 됐어, 나는 잘 되었는데 그 양 사이드에 차가 있으니까 이 차가 지나가기가 좀 힘들었나 봐요. 몇 번 알고 찾아와가지고, 저도 잘못했죠. 거기다가 번호를 써놨어야 되는데 번호를 차에다 안 해놔가지고, 차를 이렇게 내시면 어떡합니까? 지나다니게 해놔야지. 제가 볼 때 지나갈 수가 있는데 그분이 볼 때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차가 좀 컸어요. 옆에 분이 왜 큰 차를 가져가지고 또 못 지나간다고 뭐라 그러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막 마음에 화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 마귀는요 자꾸 우리의 그런 불편함들을 크게 확대시키고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논리를 따라 선택하고 결국 후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 가슴 갑옷입니다. 전쟁터에 군사들이 나갈 때 갑옷을 입는 것처럼 이 병사의 심장을 보호하는 이 갑옷이 호심경이에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더 이상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자꾸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세상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지금 뭔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거죠. 자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니 자꾸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체험을 따라가다 세상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자꾸 세상으로 미혹당하고 세상으로 자꾸 쏠려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입어야 될 갑옷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가슴에 흉배를, 호심경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투구는 머리를 지켜주는 장비예요. 아무리 다 완전 무장해도 머리에 여러분 화살이 날라오면 그냥 쓰러지는 것입니다. 머리 공격당하면 끝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구원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것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뇨. 구원의 소망은 하나님의 부르신 그 거룩한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소망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헛된 꿈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사모하며 그 기쁨을 즐기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죄의 유혹은 갈수록 더 집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수록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빛의 자녀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빛 가운데 낮에 속한 자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으로 숭배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낮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에 취하여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